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지켜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을 앞두고 맞이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강단 앞을 보실 때 장식된 초들을 보실 겁니다. 대림절 하관에 있는 네 개의 초,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상징하는 네 개의 초와 하관 중앙에 있는 다섯 번째 초,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초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씩 초를 켭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소망의 초를 켰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약속된 위로를 통한 평강을 기원하면서 평강의 초, 평화의 초를 켰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 기쁨과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기쁨의 초를 켰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간구함으로 사랑의 초를 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는 다섯 번째 초를 켤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주신 소망, 평화, 기쁨, 사랑에 충만하여서 주의 성탄에 내 마음, 우리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임하도록 우리는 함께 준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가슴에 품고 주 예전에 나오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 노아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세우시고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펼쳐 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 어느 곳을 펼치든지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 절마다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21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28번이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정언하시고 선언하심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16절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8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을 하기에 앞서 7절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난 사람은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8절에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선언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시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기록 당시에 무엇에 메말라하고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에 가람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그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 사랑 속에 거하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 묻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입술과 겉마음으로 사랑을 생각하지만 그 깊은 내면까지 아직까지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 자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 무리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요, 그 현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이라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김받지 못하고 그 사랑이 늘 부족하여 가람과 목말람 속에 살아가기에 오늘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빛된 자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영생을 누리는 자의 그 참된 모습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내 신비에 새겨주시는 것은 사랑이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초를 밝히며 대림절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랑의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가정에도 넘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기관 부서들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사랑을 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서의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람들보다 먼저 사랑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를 향하여도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사랑으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숨고 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당시 세리라면 비난과 저주를 받았던 자이지 않겠습니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기에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한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항상 주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이기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떠나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가는 그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금 주의 길 가게 하십니다. 나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케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주의 은혜의 길을 다시금 걷게 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다시금 우리의 신비에 새게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 용서함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죄의 그 마지막은 항상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야기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그 허물의 문제가 다 해결함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거하는 사랑임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함께 거하는 사랑이요. 1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그 사랑 속에 우리는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부터 난 자라는 것을 스스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 속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우리는 자연히 세상의 그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받으면 먼저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달라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달라 보입니다. 다 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소멸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섭섭하고 모두가 다 원망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속에서 보고, 행하고, 말하고, 듣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 속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함으로 당연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 그의 삶의 자리에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함입니다. 세상에 맡겨진 일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면 주의 사랑의 충만함이 다시금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은혜의 회복이와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허물과 실수도 용서하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여 사랑의 넘침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임을 함께 세워가지 않습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사랑의 초를 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머물고 함께하는 그 삶을 시작하는 곳이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금 주의 사랑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주신 주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신비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조셉 갈로의 사랑의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말 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자코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 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 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뒀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라. 그 나라를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안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따돌림을 받을 때 말 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 말 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슬플 때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의 기쁨을 헛부리며 사람의 행복을 더해주도록 마음을 쓰라. 인간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말 없이 사랑하여라. 마음 저 밑바닥에 서매던 괴로움을 인내롭게 바쳐라. 내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또한 심한 비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주의 사랑 안에 흠뻑 그 사랑 속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이곳에 온들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담을 넘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 안에 함께 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함께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의 그 충만함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제 용서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